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놀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항상 시간에 쪼개서 이렇게 쫓기듯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막상 그냥 시간적인 여백이 남아버리면 좀 당황해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어떻게 놀아야 되지? 근데 보면 제 주변에도 참 잘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는 것, 이거를 낭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 보면 삶에는 본의 아니게든 자이든 주어지는 여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백을 어떤 식으로 채워가느냐. 이게 바로 경쟁력이 아닐까. 요즘은 사실 휴식 또한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백을 하나님과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부쩍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은요, 삶의 여백도 늘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이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서 무언가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행복이 요새 몇 배가 되셨다는데 그 깨가 쏟아지는 행복의 비밀 좀 들어볼까요? 배우 지소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모델 출신으로 2013년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로 데뷔한 배우 지소연.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썼던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두려움을 기도로 분별하게 된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되길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의 노크에 응답한 배우 지소연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프로그램 링크를 다 저한테 하나씩 보내줬어요. 데이트할 때 싸우다가 제가 그냥 설교를 틀어버려요.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3개였던 거예요, 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꼭 보여주실 거라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소연 씨를 분장실에서 처음 뵀는데 진짜 막 너무 여성한데 키가 173? 네. 네. 정말 늘씬하고, 그리고 약간 외국, 약간 홍콩 배우?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 좋게 저희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우리 지소연 씨가 조향사 자격증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직접 만든 향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지중해 바다 같은 느낌? 뿌리는 순간? 그래서 와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우리 작가가 갑자기 언니 그분의 부인이야. 그래서 부인? 누군가의 부인? 너무 어리잖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진짜 누군가의 부인으로 소개받기에는 사실 아직까지 너무 애기애기한 매력의 배우 지소연 씨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가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도 짜줘야 돼. 네. 검색창 이용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하여튼 결혼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한 이제 8개월 차? 네. 8개월 차. 8개월 차. 지금 8개월 차 신부의 소감 좀 들어볼까요? 연애를 짧게 하셨죠? 네, 저희가 결혼식까지 연애가 한 3개월? 와, 진짜 누군가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짧은 연애 네. 기간인데 네. 보란 듯이 너무 예쁘게 잘 살고 계십니다. 8개월 차 주부, 8개월 차 신부로서의 지금의 소감은 어떠세요? 어느 순간 혼자가 아니고 둘일 때 되게 기쁠 때? 정말 채워지는 느낌? 네, 마음이 힘들 때나 아니면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제 저도 혼자 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나누고 있을 때 오빠랑 이렇게 같이 살고 그게 또 오빠라서 너무 좋다고 네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배우 송재희 씨입니다. 와, 기억하십니까? 힐링토크 회복을 통해서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진짜 저 청년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네. 아마 권사님들 중에서 탐내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 사익감으로.
근데 송재희 씨가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나셨어요, 지소연 씨를. 네. 그때 분명히 배우자기도 하고 있고 못 만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진짜 우리 좀 지분 있어요. 우리 배우자기도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 맞아요. 남자를 맞아요. 제가 만나게 됐네요. 그 프로 보셨겠네요. 네, 봤어요. 그거를 이제 반하고 나서 본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저는 이거 좀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오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로 오빠를 만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자기가 나왔던 간증 프로그램 링크를 다 저한테 하나씩 보내줬어요. 데이트할 때. 되게 독특한 프로포즈다. 네, 이제- 그것만큼 확실한 프로포즈가 어딨어. 그죠? 네, 제가 막 이상형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좀 급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알려준 효과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또 오빠가 나왔던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또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오빠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입식으로. 그렇죠. 송재희 씨가 굉장히 4차원적인 매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 아마 되게 재미나게 접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7살 차이랍니다, 여러분. 7살 차이에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접근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기에 또 남자가 한눈에 사랑에 빠져도 하나 뭐 이상할 게 없는 미모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두 분이 교회에서 만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다니던 교회는 달랐는데 교회가 왜 합쳐진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희 예배를 이렇게 놀러 왔어요. 이렇게 왜 또 원정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니까. 네, 약간 오픈 열린 열린 예배처럼. 예배식으로. 네, 이제 수요 찬양 예배였는데 저희 예배가 이제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자매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시간은 없지 않아요? 네,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친구가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또 오고 싶어하는 내 지인이 있다. 근데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뭐 너랑 통화하기를 좀 원한다. 이제 어떻게 캐나다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준비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 근데 누군데 이제 그랬더니 믿음 되게 좋은 분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한번 통화만 해보라고 이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통화를 이런 얘기까지는 처음 한 어때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저희는 될 것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요? 왜? 예. 큰일 났네. 괜찮아요. 그래야지 네. 기도를 해드립니다. 뭐 그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송재희 씨는 그걸 알고 계셨네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받고 초대로 싶었겠네. 제 초대로 저희 예배를 오시게 올커니 됐어요. 올커니. 네. 그 청년이 아주 마음이 급했네.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근데 첫 만남에 어땠어요, 느낌이? 처음 만남에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남자분이 저희 교회는 되게 조그만데 남자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러면서 다시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사연이 되게 사연이 많구나. 많구나. 저희 프로에서도 한 번 우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호기심이 갔구나. 아니 그래서 다이나믹한 그분을 위해서 모습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네. 그랬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두 분이 진지하게 서로 미래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게 불과 3개월 후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빠른, 그때 소연 씨가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이지 않나요? 저 30대 그래요? 네네. 오빠가 올해 그렇죠. 40이 돼가지고 송재 씨가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7살 어린 신부라게 그냥 마냥 어린 신부에만 포커스를 뒀는데 엄청난 동안이시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렇게 교회 오빠로서 이제 만났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언제?
사실 이제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오래 길게 이렇게 봐야 뭔가 이렇게 확신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제 연애관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있죠. 예. 네. 근데 오빠가 정말 포기를 모른 채로 이제 이렇게 고백을 다가오시는구나.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 네. 그래도 꿋꿋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너무 웃긴다. 사귀지도 않는데 무슨 그 사람 왜 저러지? 있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정말 오빠 매일같이 와서 좀비 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저를 포기하지 않고 네, 너무 그랬던 것 신기하다.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그럼 설레죠.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면 네. 닿으면. 정말 이 파워 엔진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어떤 영화 캐릭터 속에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다면 정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겠다 하는 저희도 어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파워 엔진이 신혼이잖아요. 아직도 네네. 결혼 8개월 차에도 꺼지진 않았죠. 네, 예. 네, 구력이 좋은 엔진이죠. 네. 아니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하나씩 꺼지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파워 엔진이니까. 네. 예.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뭐 꺼져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이 영적인 어떤 이 그치. 파워 엔진은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엔진을 인정하는 배우자를 진짜 네. 제대로 만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이. 배우 지소연 씨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지소연 씨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지소연 씨가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재학 중에 패션 모델계에 진출하면서 역시 2005년 슈퍼모델로 데뷔를 하셨네요. 네. 이제 컬렉션 무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슈퍼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모델 활동을 많이 해 오시다가 뮤지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연기는. 네네. 이게 작품이 진짜 좋아해. 네. 첫 작품이에요. 네. 몇 살 때였어 이때? 이때 23살이요. 아이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 네. 향다나 미안해, 연극 누구누구에 출연하게 되시는데 클레오파트라에서는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아니요. 클레오파트라 아니었고요. 이거는 조금 약간 성악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네, 하시죠, 약간 뮤지컬은. 오페라타처럼 맞아요. 좀 그랬었어요. 막 대사도 많지 않고.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두 가지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제 하루는 그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는 그 안토니우스의 정략 결혼을 하는 아하. 옥타비아라는 역할을 옥타비아, 맡았어요. 예. 그리고 하루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여신한테 기도를 해요. 네네. 그 여신 역할을 맡았었어요. 이시스라고. 이시스. 네. 네네. 그래서 그 거기서 딱 두 이름 아는데 그 두 이름을 하신 거예요. 정말요. 그 외엔 다행이다. 모르는데. 네. 그러셨구나. 노래를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막 그때도 노래를 막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었던 것 그래도 노래를 잘해야 되는 작품들인데요. 뭐. 네, 근데 이렇게 학교를 이제 연기예술학과라는 연기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동기들의 어떤 관심 분야가 뮤지컬이었어요. 한때 참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수업도 뮤지컬에 관련된 수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오디션을 쉽게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다른 드라마 오디션 너무너무 떨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던 거를 그렇죠. 좀 이렇게 익숙함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생경한 분야보다는 좀 익숙함이 묻어있는 분야로 진출을 해서 또 이렇게 자기 분야를 넓혀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굳이 막
다른 내가 갑자기 익스트림 스포츠를 시작하고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근데 뮤지컬은 워낙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연극도 하셨어요. 네. 여기 이거- 누구누구라는 연극에 네, 출연을 누가 하셨어요. 누구라는 누가 작품이기는 누구? 한데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정진수 교수님이 연출을 맡으셔가지고 이제 기회를 얻어서 아, 네 하게 그렇겠다. 진짜 네. 학교 선배 중에 또 연출하시는 분도 네. 계실 테니까. 자, 이제 드라마로 갑니다. 2013년에 MBC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를 필두로 해서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거 저 구여친 클럽은 재밌게 봤어요. 아, 네. 구여친 클럽, 엄마, 동네의 영웅. 동네의 영웅도 사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매니아가 많았어요. 네, 동네의 영웅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렇게 또 활약을 하시고 예술학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모델로 잠깐 진출하셨지만 연기 쪽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연기자를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델로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어릴 때 사실 꿈이 나는 배우가 돼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릴 때부터 막 TV 보고 따라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는 가을 동화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했어요. 얼마면 되겠어? 네, 그래서 그거를 맨날 친구들하고 자, 네가 원빈에 내가 오늘 승희 갈게 이러면서 막 그거를 따라하고 네네. 막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면 참 좋겠다, 동감해줘도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준다는 거 네. 누군가 되게 좋죠. 근데 그때도 비주얼이 그냥 뭐 연기자 안 하기에는 참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비주얼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꿈을 좀 갖고 이제 네. 친구들하고 연습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간 거잖아요. 네, 계속 그게 이제 흥미있는 분야였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겨울 연가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네, 진짜. 그러면서. 연도별로 있네, 하나씩.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대구 지방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좀 오디션의 기회가 이렇게 서울보다. 쉽게 찾을 수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좀 학원을 다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시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모델을 데뷔하게 됐어요? 그 이제 또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기는 한데 제가 좀 생각하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좀 귀가 얇죠? 뭐 송진 그런 것 씨가 같아요. 너는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대구에서 연기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모델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연기예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서울 와서 컬렉션 무대에 서니까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패션쇼를 제 눈으로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매력 있게 암전이 딱 되고 불이 탁 켜졌는데 여자가 이 지팡이를 들고 탁 돌려서 워킹을 싹 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포스가 뭐 끝내주죠. 모델들 진짜 런웨이 이, 포스. 네, 자중을 압도하고 막 쿵쾅거리는 이 비트.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2005년이었는데 2004년 슈퍼모델 1등 강소영이라는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래요. 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진 거죠. 네, 집에 가서 원서를 넣었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2005년 슈퍼모델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네. 슈퍼모델도 진짜 치열해요. 네. 입상까지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은 런웨이 무대에 쓰셨어요. 네네. 쿵쾅거리는 그 비트를 네. 느끼셨어요. 네. 어떤 게 더 매력 있어요? 뭐 다 좋아하겠지만 조금 더 내가 무게를 좀 주자면 뮤지컬, 연기, 모델, 조향사, 바리스타, 송재희 부인, 송재희 부인이지 않나요? 신혼답다. 자,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이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앨범 준비까지 하시려고 했다는 거 봐서는 노래에 대한 어떤 욕심도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몸이 아팠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던 친구들이 보면 다 아이돌 출신인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기회를 얻나 보다. 그래서 네, 이러면서 아 이제 그때 들어오는 어떤 이제 뮤지컬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안을 많이 이제 주셨는데 네네. 아 그럼 한번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반을 이제 연습을 하다가 네. 저는 막상 데뷔는 못했어요. 어. 네, 그러고 이제 또 회사가 사라지면서 아, 소속사.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회사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본 오디션의 첫 번째 이제 드라마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촬영하기까지 한 달인가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혹시 뭐 병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좀 허스키한 보이스가 뭐 매력이긴 하지만 혹시 뭐 질환이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내가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러고 갔는데 이제 제가 뮤지컬을 그때 할 때 월요일만 쉬고 거의 3년을 막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원 캐스트로 한 것도 있었고 예. 세상에 더블도 아니고. 네, 이제 그랬던 작품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너무 무리하게 이제 혹사당했네. 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성대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 어떡해.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수술도 좋은 방법이라고 네. 한 일주일만 쉬면 금방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작품을 앞두고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진짜 일주일이면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누구 다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3개였던 거예요, 혹이.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고 이제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걸린 거예요. 그럼요. 3개면. 네, 그래서 결국은 드라마 출연도 못하게 됐어요. 정말 목소리가 이렇게 하는 정도? 그것도 나중에 후천적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된다면서요. 네. 발성이나 이런 거를. 네, 맞아요. 그 시간까지 하면 6개월에서 1년 잡아야 되는데. 네, 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바람 소리만 나오고 심한 경우였구나.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너무 무서웠겠다. 네, 그게 저로 하여금 이제 너무 이제 무서웠던 공포죠. 네. 목소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기에도 그런 상황은 공포일 텐데 네. 많이 놀랬겠네. 네, 결국은 정말 이렇게 나는 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목을 안 쓸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연예계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이 되거나 네, 누군가 세워놓은 우상에게 잡아먹히거나 네, 그게 가장 노골적인 분야가 연예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면서부터 각도가 틀어지는 네.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 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도드라지게 변화가 생긴 건 기쁨을 느꼈던 예전의 자리가 지금은 졸린 자리가 됐다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뭐 억지로 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떡하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생일 파티 자리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잔다. 네 정말로 그게 너무너무 늙었다고 자꾸 구박해. 젊었으면 구박도 안 해. 근데 우리 나이 때 막 구박해. 늙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식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서 저희는 어쩌면 이런 거를 막 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CCM 말고 생각나는 게 없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 자리를
막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 자리면 어떻게 CCM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환경적인 거였고 이제 어떤 저희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자 배우는 항상 매력을 느끼게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뭔가를 좀 이렇게 홀리는 듯한 시선. 이제 더 이상 너에게선 섹시한 눈빛은 없어. 어떡하면 좋니?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소연아. 너 이번에 프로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막, 전 정말 프로필 찍으면서 거울 앞에 분장실을 놓고 어떻게 했더라? 정말 막 입술을 일부러 막 빨갛게 바르고 이렇게 근데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직후라서 그런 게 너무 좀 극단적이었던 바로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큰일 났다 막 이러면 이런 거 막 억지로 연습하고 막 사실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그렇죠. 바로 직후는 더 힘들어요, 진짜. 예. 이제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다 그쵸, 보니까 맞아요. 혹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에 내가 부합이 되지 않아서 내가 기회를 못 얻는 거는 아닐까. 막 사람들이 맞아요. 야, 너 좀 이런 거 같아. 갑자기 머리를 왜 잘랐어? 그러면 사실 제가 자르고 싶어 잘랐는데 막 예전에는 막 왜요? 붙일까요? 뭐 이상해요? 저 잠깐 없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맞아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흔들리죠. 네, 그 사람들이 저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했던 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난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도 저는 단발머리 좋아서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도 어떤 마음에 막 불안함이 없죠.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남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자.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저를 맞아요. 찾아가는, 저를 만나는 그럼요. 그 작업을 되게 많이 사람들은 했어요. 개그맨이면 진짜 사람들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왕따 같고 인기가 없어 보이고 좀 못 나가는 것 같으니까 누구든 만나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너무 고달파요. 막. 근데도 그래도 또 나가.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다음부터는 혼자 있어도 가장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 네. 왜냐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 네, 네. 나 혼자 있을 때 네. 어디 회식 자리에서 만나주신다기보단 혼자 느낄 확률이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는 게 성경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 베드로야,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군지 알아라. 네. 이러면서. 너무나. 섹시한 눈빛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뭐 어떤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막 탑재됐잖아요. 저는 네.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아우라는 네. 세상이 말하는 매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그렇죠. 그 생각해요. 그렇죠. 그 얼토당토 않게 그냥 이렇게 눈 희번덕거리면서 이렇게 섹시한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탑재한 사람은 되게 섹시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개념이 다른 거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수술이라고. 그래서 성톡스, 성령 수술. 네. 그리고 성령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도 봐. 소연 씨도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 아까 그 섹시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개념 정리를 다시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생각했던 성공과 뭐 진짜 섹시미, 유혹미 개념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척추와 맞아요. 이 정말 그 개념을 하나님과 네. 함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가끔 이러는 게 예의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배려의 방법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죠. 예. 정말 항상 주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 네, 그렇게 주님과 깨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쵸. 예수님도 이렇게
아픈 모든 그 자를 동시에 치유하시지 않고 딱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만 행하셨다는 거에 대한 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구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진짜 두 분이 이렇게 무릎 마주대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상상이 돼요. 아니 진짜 근데 수많은 부부들을 보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은 되게 뭐 크게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툭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가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기준을 아니까. 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요, 저희도 이제 해야 건강하다는데. 네, 해요. 네, 해야 네, 건강하대요. 그게 건강한 부부래요. 네, 그 예전에는 우리 싸워보지 말자 하고 막 그 날짜를 카운트했어요. 얼마나 안 싸울까. 너무 귀엽다. 근데 사실 이 시간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죠. 네, 오빠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회복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게 빠르게 회복하는 거에 되게 이렇게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부부 생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통 통해서 상처에만 집중해요. 그렇죠. 상처에만 계속 집중하고 상처가 우상이 돼요. 네. 내가 아팠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우상.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보상받고 네. 싶어하는 마음. 근데 회복에 집중을 하면 확실히 이게 모든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인생도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이제 나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는 좀 되게 재밌는 건데 싸우다가 제가 그냥 설교를 틀어버려요. 지혜롭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성경 필사를 시작해요. 입을 닫고 죄를 짓지 말자 이러면서 그럼 간혹 오빠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나 이렇게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건드리지 오빠도 입을 닫고 들어봐. 이렇게 막 너무 귀엽다. 이런 에피소드가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내 상처가 아니라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다가 하나님이 오빠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어떤 상처가 오빠를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드러나게 할까 하면 모든 게 그럴 수 이렇게 이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러면서 서로 오빠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바라볼 사람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이제 나를 보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도 참 아이고 이러면 이제 바로 주제 파악이 되면서 상황 정리가 되는데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싶을 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네. 저럴 수가 있지? 진짜.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찔리네요. 되게 찔리네. 네. 그래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럽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아멘 아멘 그 마음을 가져갑시다. 네. 그 최근에 아프리카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떤 일로? 사실 둘 다 이제 어떤 선한 일에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신혼여행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그런 두 번째 신혼여행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녀오라는 사명 같은 거라는 되게 감사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서 내가 이걸 도와주고 얘네 이것도 좀 주고 또 뭘 도와주고 오면 좋을까? 막 약간 이런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마음 먹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누리고 있는 제 삶보다 아무것도 없는 이들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에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정해진 일도 없고 난 그 다음 작품이 생기지 않으면 막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데 이 사람들은 밭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돈도 없고 엄마 아빠가 계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대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거의 쓴뿌리 상처투성이에 누군가 오면 딱 경계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막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친구들한테는 300원이 생사를 오가는 일이에요. 정말 7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있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끼 먹으면 다시 그 미소를 찾아요. 그래서 참 이 아이 2명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군가 후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장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해 뭐 집을 만들어 줄 게 아니고 왜냐면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모두 다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가서 구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빨리 이거를 이 상황을 한국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0원씩만 도와줘도 얘네가 1년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굉장히 가치 있는 여행이셨네요. 가치 있는 발걸음. 네. 여행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친구들의 상황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생사가 오가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네, 그 직접 보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경험치로 연결되질 않으니까 네.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네. 어느 선에서 이렇게 딱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냥 지금 눈앞에 내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알릴 사람들.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연예계에도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제 이런 교두보적인 역할을, 메신저 네, 역할을 해주시는 분. 네. 네.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네, 저희는 네. 사명 같아요. 네, 네. 정말 다녀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유명한 선배님들이 그래 저거 하는데 언젠가 나도 한번 전화해가지고 그치 그런 거.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무도 후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빠는 정말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진짜 커피 한 잔 사 먹어도 4,500원인데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4,500원 아끼면 한 달에 3만 원 내는 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게 맞아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그런 그림자인데 그것들을 한번 빛을 확 비춰주면서 환기시켜주는 거. 그게 아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께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네. 어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돕고 싶은데 이제 나도 방법. 한번 뭐 방법을 모르시고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도 동참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죠. 동시에 후원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그쵸. 이렇게 또 단체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생겼고 이제 또 저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인지도는 아니지만 어떤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직업적으로 또 많은 분들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주는 달란트를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났을 때 한 번 더 본 얼굴이면은 더 믿음이 가고 네네. 그 믿음에 맞게 또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걸 잘 또 활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저의 배우의 사명이 어떤 주님께 시상식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 하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절대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저희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저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배우라는 직업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연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내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맞을까? 그럼 난 과연 뭘 할 때 기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엄마를 만나러 가면 잘 지냈냐 묻지도 않고 이 설교를 한번 틀어놔봐 하고 아예 그냥 틀어놓고 엄마를 지켜보기도 하고 제발 나한테 이러지 좀 마. 너 이러다가 진짜 전도사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실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나는 그게 나의 직업이 됐도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빠처럼 대표작도 없고 막 지금 바로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게 또 이분들의 기대가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제 모두가 보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던 시절에 과거가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 이런 거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눈 감고 뜨면서 이 악몽을 눈 감고 뜨면 기억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이제 말도 못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고통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꼭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꼭 힘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아멘.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고통에 집중을 하죠. 처음에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착한 일을 해야지 상을 주실 거라고 조건부로 생각했는데 네. 그런 분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으셨겠죠. 그 고통에 집중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고통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면. 네, 그때 그 시절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시절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책을 쓰래요, 자꾸 사람들이. 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요즘은 매일 영성 일기를 네, 쓰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고통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많은 사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진짜로. 네. 아니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여자는 다 한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래서 한 많은 사람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한 많은 할머니 되기 싫어요. 왜냐면 그 한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떤 오만함을 주는지를 알거든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 인생을 알아. 너무 매력 없잖아요. 나는 호기심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만들어 놓으실 줄은 몰라. 되게 가물가물해. 네, 진짜. 그래서 완전히 공감하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했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거 네. 빼먹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 광야의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 그럼요. 나눠주신 것처럼 다 모든 게 협력하는 시간이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네. 막 숨겨버리고 싶은 내 상처나 고독한 시간들을 다 꺼내서 또 결국은 너무너무 값지게 쓰시는 걸 봐요, 막. 네. 재활용도 어떤 이런 재활용. 맞아요, 진짜. 이런 재활용이 어딨지. 네,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여백의 시간이. 맞아요. 네. 그래요, 진짜. 고통이 아닌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라는 그 눈물 섞인 진정한 고백이 오늘 시간을 관통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너무. 네, 인증 보내드릴게요. 네. 행복하시고 네. 송지희님께 안부 전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